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넘겨준 것이지요. 빌라도는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에게서는 어떤 죄도 찾질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을 빌라도가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꿈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밤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언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잠 못 이룰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청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빌라도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양심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믿을 게 못 돼요.
양심이 가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 이 현실과 결국 타협하고 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한계란 말이에요. 양심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민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 자체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양심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거든요. 양심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지만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초연하고 자유로운지.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안절부절하는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군중들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치니까 23절에 보면은 죄목이 뭐냐 묻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군중은 이런 겁니다. 군중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촛불민심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게 정정당당하게 재판도 안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러 몰아붙이는 거예요. 군중이 이런 거라면 그래서 군중은 위험한 거예요. 군중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군중은 흉악한 무기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중 속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군중의 소리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빌라도와 무리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이미 죽일 것으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의논을 한 후에 그 후에 재판하는 이 불합리한 재판 속에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양심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리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야말로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는 교회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과 우리의 믿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